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이름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네가 선포하게 될 거다. 즉, 이 북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할 것을 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네가 선포해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즉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첫 번째고 바로 뒤에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조건이라는 것, 언약이란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걸로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밑에 보니까 금송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 6절까지 보면 송아지, 금송아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뭔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눈으로 좀 보여주면 그분을 꽉 잡고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연하고 나를 구해줄 것 같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금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 뭐 손바닥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거대하게 만들었겠죠. 아주 삐까번쩍하고 아주 화려하고 크고 단단해 보이는 그 금으로 만드는 금송아지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안심을 느꼈을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끌어 줄 것이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든든해 보이는 그 모습. 우리에게 이런 금송아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금송아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생각만 해도 안심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단단하고 안심이 될까요? 아니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람이 만든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금송아지 믿고 신앙생활하고 금송아지 믿고 어깨에 힘주고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범한 죄가 바로 첫 번째 이 언약을 어긴 것.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잘 몰라서 범했을까요? 율법이 익숙하지 않고 헷갈리고 그래서 범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율법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없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모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헷갈려 하지도 말고 둔하게 모르지도 않게끔 그만큼 자세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10,000가지가 넘는 율법에 대해서 이걸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관심 두지 않았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복잡해? 심플하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쫓아가서 살면 되지.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뭘 이렇게 규칙이 많아.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여기에도 좋은 예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즉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고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나? 제사를 드렸으니 짐승의 제사를 드렸으니 기뻐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들이 이 본문에서 말한 13절에서 말한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고기를 먹는 것,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더 주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 후에 하나님에게 얼른 제사 형식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 그게 더 관심이 컸다는 겁니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지만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이 없는 겁니다. 제밥,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제사 끝낸 이후에 고기 먹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빨리 드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취미생활, 쉬고 싶은 것, 나가서 나들이 하고 싶은 것, 이게 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언약을 어겼고 내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율법을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준 그 율법을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으로 금송아지가 더 멋져 보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보다 예배 후에, 제사 후에 고기 먹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